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죠. 일주일간 제 삶 가운데서는 축하받을 거 한 가지와 또 위로받을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축하받을 거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제 생일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생일을 이제 예비군 훈련 가서 맞았죠. 2박 3일짜리 훈련이었는데요. 가는 날도 아니고 오는 날도 아니고 중간이 제 생일이었어요.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군부대에 있었던 거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비군 훈련을 가면 기본적으로 짜증이 엄청나게 솟습니다. 정말 예민해져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짜증도 마음껏 못 부리는 게, 저는 군대에서 군종 장교 군목이었거든요. 군목들은요, 특히 저희 공군 같은 경우는 여기 십자가를 오바로크로 박아버립니다. 짜증을 못 내요. 교관이 와가지고 선배님 이따가 신고식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이러고 가는 거죠. 정말 2박 3일간 제 안에 있는 온갖 죄성과 싸우면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설교 주제였죠. 내 안에 악함.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그동안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부탁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자 그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의 기본기가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는 무엇일까? 구원에 감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 구원을 알고는 있으나 감동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고 우리가 점검 질문을 통해서 보았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감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글자인데 혹시 아시는 분? 성가대는 역시 찬양팀인가요? 성가대를 여기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찬양팀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영적 허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이 배고파야 음식을 찾듯 영적으로 허기를 느껴야 복음을 찾거든요. 그렇다면 영적 허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 삶의 삶 안에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이 비참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삶이 정말로 비참한가요? 제가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했죠.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없다고. 아니, 그렇게 말하기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우리 삶 행복할 순간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했어요. 첫 번째 소개했던 게 바로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거. 네, 첫 번째가 바로 그러니까 행복의 길 말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행복의 조건, 소유, 꿈, 사랑이었고, 그것을 다 가져도 우리를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행복을 막는 첫 번째가,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악함, 죄였어요. 맞아요. 이제 소유 그 내용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히려 그게 더 외우기 힘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맞아요. 악함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 악함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악함을 봤죠? 세상의 악함, 타인의 악함.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게 어렵다. 그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향해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행복을 얻을 때마다 그때부터는 세상의 악함이 몰려가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이것도 힘든데 우리한테는 또 어떤 악함이 있다고요? 그렇죠. 내 안에 악함도 있다. 이것도 다루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 자, 근데 내 안에 악함이 있다고 잘 동감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투명인간 되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죄성들을 발견했죠. 그게 진짜 우리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뭐 같아요? 핀 뽑힌 수류탄 같아요. 손잡이 놓으면 터져요. 평생 안 터지게 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행복을 향한 우리의 길이 이 수류탄 쥐는 걸 방해하기도 한단 말이죠. 왜? 이 소유, 꿈, 사랑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갖기 위해서 보통 우리의 악함이 터지다 보니까, 저것들이 제시될 때, 그 다음에 이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의 악함이 터지다 보니까 내가 터진 내 악함으로 내 삶과 내 주변의 삶의 행복을 모두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악함 때문에 그 행복이 가로막혀 있다까지가 바로 지난주까지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네, 제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악함 말고 또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두 번째 장벽을 소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뭐 주보를 보신 분들은 저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두 번째 벽,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악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긴 설명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악함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악함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죽음이 만나는 행복의 붕괴를 펴서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심스럽습니다만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사실 죽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말이죠. 왜요? 그걸 떠올렸을 때 너무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무섭고 죄송합니다만 재수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누가 죽었을 때 어떻게든 그 표현을 안 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돌려서 말하죠. 우리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누군가가 그렇죠. 뭐 돌아가셨다, 소천 받으셨다, 운명하셨다, 뭐 강을 건너셨다, 뭐 혼이 나가셨다. 하다못해 뭐 요새는 뭐 강아지가 죽었을 때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어떻게든 죽음이란 말을 어떻게든 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거 생각해봐도 답도 안 나고 막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너무 막막하고 두려우니까 애써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싶어 하죠. 마치 이 세상에 죽음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멀쩡히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싶은데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한테 천천히 고개를 돌릴 때가 살다 보면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혹시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잘 받으시나요? 네, 잘 받는 분도 계실 거고요. 사실 저는 혼날 소리긴 한데 저는 건강검진을 좀 이렇게 빠뜨린 적이 많아요. 이제 국가에서 날아오잖아요. 주기적으로 받으라고. 30살 넘으니까 이제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좀 빼먹은 적이 많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어떤 건강검진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떤 심리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괜히 갔다가 이상한 얘기 들을까 봐. 그렇죠? 사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상한 게 있다면 가서 들어야죠. 근데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아, 그냥 뭐 이상한 거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왜? 그 말을 듣는 순간 올 그런 것들이 잘 감당이 안 되거든요.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만약에 건강검진을 갔다 온대요. 잘 갔다 와.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뭔가 마음을 졸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싶은데 걔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등을 돌려버릴까 봐. 자, 우리는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첫 번째 이유로 이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죽음이 만드는 이별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행복의 조건 아까 굉장히 잘 대답해 주셨는데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소유, 두 번째가 꿈, 세 번째가 사랑이었어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요, 제가 백서대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걔들보다 낫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젊은 애들보다 정말 감동인데 맞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물론 다 행복의 조건들이고 저것 중에 하나만 없더라도 삶이 많이 힘들죠. 근데 저 세 개 중에 사람이 어디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돈.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자, 가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소유와 꿈을 완벽하게 이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집에만 오면은 가정 분위기 박살 나 있어요. 맨날 싸우고 부모님하고 안 좋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서로 자녀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유와 꿈에 실패했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정도만 벌어. 근데 사랑에 성공했어. 집에만 문 딱 열고 들어오면은 안에부터 애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안아달라고 아빠 하고 와요. 안아주고 얘들아 미안해 이번 주도 라면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빠 괜찮아요. 저 라면 좋아해요. 막 까까까 웃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사람을 항상 인정해주고 좋은 친구 다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렇다면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조금 더 행복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아무래도 두 번째 사람이 조금 더 행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말은 사랑이 주는 행복감을 우리가 알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사랑을 통해서 정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지요. 뭐 많은 대중들로부터의 사랑, 가족들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키우는 강아지와의 사랑,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정말로 엄청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죽음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랑의 대상을 한 번에 찢어버리는 사건이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했던 만큼 그 아픔은 크고 깊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6살짜리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문 열자마자 막 울더래요. 와! 울면서 집에 오더래요. 근데 얘가 집에 와가지고도 울음이 계속 안 그치더래요. 거의 1시간 동안. 왜 그래, 왜 그래? 선생님이 때렸어? 대답도 안 해. 뭐 친구가 뭐 어떻게 했어? 계속 울어 1시간 동안. 얘가 1시간 동안 운 다음에 그 다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도 죽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모종의 계기로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처음 접했던 모양이죠. 엄마는 나랑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 아니었나? 엄마도 죽나? 그러니까 그 지인께서 대답했다 그래요. 맞아. 언젠간 엄마도 죽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행복하게 함께 살 거고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됐나 봐요. 아이가 계속 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애다 보니까 처음 느껴본 공포니까 애니까 슬픈 거지.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이 문제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너무나 두렵고 슬플 수밖에 없지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소유, 꿈,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 죽음의 슬픔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고통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특히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희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몇 번의 팬데믹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에 이런 병이 돌았었죠. 바로 신종플루. 2010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엄청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좋다, 쓰면 매너 있다, 이제 이 정도였던 분위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치사율이 높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때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뉴스가 나옵니다. 바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의 아들이 목숨을 달리한 사건이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배우 이광기 씨죠. 이광기 씨의 둘째, 장남이자 둘째인 친구가 만 6살에 그때 당시 이제 목숨을 신종플루로 잃게 됩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때 언론사들은 참 무자비했어요. 그 화장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장면들을 다 중계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광기 씨가 납골당에서 이제 아이의 유골함을 안고 나오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유골함을 만드는 재질이 보통 대리석, 돌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만지면은 온도가 차갑죠. 이광기 씨가 이제 그거를 딱 안고서 이렇게 오열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추워, 아빠가 안아줄게.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는 장면.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첫 애가 지금 만 6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조금은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와, 내가 과연 저 슬픔에서 멀쩡할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알아봤더니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그렇게 첫째 아들 그렇게 보내고서 사망 신고를 계속 못했대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8살이 되니까 국가에서 이제 취약 통지서가 날라온 거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딛고 사망 선고를 하러 갔대요. 근데 가기 전에 등본을 몇십 장을 뽑았대요. 그 아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등본을 더 갖고 싶어서. 이제 사망 신고하게 되면 그게 이름이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등본을 안고서 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어떤 꿈을 이룬다라고 하더라도 죽음이 주는 이별 앞에서 우리를 멀쩡하게 만들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한 분 떠오르시나요? 혹시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아이고 귀여워라. 엄마를 콕 집었는데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이, 너 왜 엄마 찍었냐? 슬프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반드시 이별하죠.
이거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지만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죽음이 되었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죽음으로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 사건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순간은 언젠가 우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죽음이 만드는 첫 번째 고통, 이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죽음이 힘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냐면요, 죽음은요 너무 허무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이 갖다 주는 허무가 너무나 커요. 우리는 삶에 수많은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예를 들면은 뭐 나중에 뭐 결혼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또 손주도 볼 거고 뭐도 할 거고 아니면 당장 내일 할 것들도 있고 저만 해도 다음 주에 당장 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죽음은 우리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죠. 그 어떤 꿈을 갖고 있어도 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도 죽음은 눈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귀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무자비하게 찾아오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가슴 아프게 기억되는 사건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2012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죠. 저는 2014년 4월 16일 죄송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떠올라요. 세월호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저는 이렇게 바빠서 가보진 못했다가 그 후로부터 2년 후에 아내가 이제 저희 첫째를 임신한 거죠. 2016년에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서 영화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영화를 보러 영화를 가서 임산부기도 하니까 무서운 거 보면 안 되니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동물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마이펫의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되게 웃긴 거예요. 막 강아지를 낳아서 알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그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은 얘네가 이제 악당들한테 잡혀가지고 어디로 이송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얘네를 이송하고 있는데 경찰이 얘네가 악당인 줄 알고 주인공을 이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통째로 물에 풍덩 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차 뒤에 수감되어 있는 그 부분에 점점 더 이렇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잊고 싶었던 그 기억, TV에서 봤었던 그 함선 서남 그 내에서의 그 장면이 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생각해도 창피한데 그 영화관에서 제가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근데 아내는 왜 갑자기 웃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 사람이 만화 영화를 보다가 울고 앉아 있으니까. 저도 알아요. 만화 영화니까 쟤네가 죽진 않을 거예요. 애들 놀래니까. 그걸 아는데 그 순간 그 장면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한참 울고서 아내는 그래서 영문을 모르고 제 아내한테 한참 울고 딱 얘기했어요. 팽목항에 가야 되겠어. 그렇지 않고는 내가 우리 첫째를 못 만나겠어. 그래서 당시 팽목항을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차가 없었어가지고 안산에 있었던 합동분향소를 같이 갔어요. 아내랑.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로 넓이가 이거의 한 2배 정도 되죠. 2배 정도 되는 너비에 아이들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보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잠깐만, 얘네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너무 동네에서 볼 법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게 개구지. 쟤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진짜 뭐 쟤 착하게 생겼다. 그냥 동네에서 볼 것 같은 애들, 오늘 저녁에 학원 가야 될 것 같은 애들, 나중에 자기 꿈을 키우고 결혼하고 그래야 될 애들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는 그때 죽음이 갖다 주는 허물을 너무 크게 느꼈어요. 인간은 어찌 보면 하나하나의 우주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계획, 사랑, 철학, 신앙, 모든 것들 정말 펼쳐온다면 우주보다 넓을 텐데 죽음은 그걸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구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사라져버리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결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죽음이 갖다 주는 허무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소유, 꿈, 사랑 이것을 잘 읽으면 읽을수록 이 허무는 크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쌓아놓은 게 많은데, 얼마나 계획한 게 많은데 죽음은 그걸 궁금해하지가 않죠. 불편한 얘기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되는 사실이죠. 정말 모든 인생을 다 묶어서 공통점을 딱 하나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 가장 확실한 사실,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상 하나 보고 또 마무리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35살인데요.
사실 너무 감사하게 제 지인이 어떤 죽음을 경험한다거나 그랬던 적은 거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작년 여름에. 그게 누구였냐면은 저희 사촌 누나예요. 사촌 누나. 근데 사촌 누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누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외동 아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를 친누나처럼 돌봐줬던, 제가 기억하는 처음 누나 모습이 뭐냐면은 저랑 한 12살 차이가 나는데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부터는 저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아줌마, 40대 아줌마가 되었던 그때까지도 항상 저한테 제일 큰 지지를 보내주었던 누나.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친딸 이상이었고요. 친딸 이상이었고, 누나가 사는 집이 청주인데 제가 작년에 청주로 이사 가게 됐어요. 누나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세대랑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정말 수많은 지지를 보내주었던 누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수요일 날이었어요. 교회를 출근하는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성진아, 너 빨리 이모 댁으로 좀 가봐라.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모가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다. 전화를 했는데 윤정이가 그 말만 하고 더 말을 못한다. 가봐라. 그래서 뭔가 직감이 안 좋아가지고 갔죠. 이모님 댁에 갔더니 이모가 땅바닥을 막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챙겼어. 이모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일단 차에 타고 같이 가. 그래가지고 충남대병원으로 오라고 이제 사촌 형한테 문자를 받아서 충남대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정확한 상황을 몰랐어요.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얘기만 알고 있었죠. 가던 길에 이제 형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도련님, 아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언제였냐면은 그 전날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누나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시어머니 임종을 지켜보고 급하게 오느라 애를 집에 놓고 와가지고 애를 데리러 오는 길에 그때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교통사고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이번 비 엄청 왔을 때, 청주에 비 엄청 왔을 때 그때였었는데, 제가 여름 시즌에 겨울 시즌에 수련회 설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수련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딱 이 얘기를 할 때였어요. 이 얘기를 할 때 그때 사고 나기 전주에 누나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그 교회 스트리밍 방송으로 제 설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할 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누나 설교 어떻게 보고 있었어? 너네 엄마가 링크 보내줘서 보고 있었어. 그래 누나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지인이 죽으니까 뭐가 느껴지냐면요, 그 납득이 안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외가 친척들이 모여서 한 번도 안 좋은 일로 모여본 적이 없어요. 다들 강골이어가지고 누구 하나 다친 사람도 없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다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한 번도 안 좋은 일로 모인 적 없던 가족들이 모여서 울고 누나를 추모하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잠깐만, 어제까지 있던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세상에 없다는 게? 어제까지 있었잖아.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추모하고 있는 건데? 존재하던 사람이었잖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우리 조카 누나 딸 얘 이제 키우고 뭐 하고 해야지 같이 뭐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너무 안 가요.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되죠. 사람이 원래 충격을 받으면 죽을 수 있고 뇌에 충격을 받으면, 그래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존재했던 사람이 갑자기 존재하지가 않는 건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느꼈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쭙고 싶어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우리 행복에 필요해요. 없으면 불행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쫓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세 가지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삶에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 삶의 이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도사리는 악함에 대한 뉴스를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이 악함은 종교적인 악함이 아니라고. 그냥 뉴스를 보면, 내 주변을 보면 지금도 맨날 등장하고 있는 고통과 신음소리, 언제 내가 그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악함이 있고요. 그 악함은 어찌 잘 피한다 칩시다. 우리한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이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저 그 사람 멱살을 잡고서 중환자실에 가고 싶어요. 여기를 봐봐. 여기에 행복이 있니?
이 중에 누가 자기가 오늘 여기 올 줄 알았을까? 그래도 행복이 있다고? 그럼 전 그 사람 손을 잡고서 소아 암 병동에 가고 싶어요. 여기를 봐봐. 네가 봤을 때 여기 행복이 있니? 행복이 있니?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두 사람만 제가 언급을 해볼게요. 영화배우 이병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아직도 공황장애를 심하게 겪고 있대요. 사람들만 만나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특히 레드카펫처럼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곳에 가면은 이를 악물고 그거를 버틴대요. 그 다음에 이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신진 기업인데요. 그 어린 친구들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의 회장이에요. 이 사람의 자산이 15조예요. 15조. 엄청나죠. 작년 1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이상해요. 잠깐만, 15조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15조 있으면 머리 아프면 그만 회사 관둬도 되는 거고 여행을 가도 되는 거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악함과 죽음의 크기를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행복을 이루어가는 순간 다가올 세상의 악함, 그리고 자기의 악함, 그리고 그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여기에 속고 있어요. 맨날 속고 있어요. 저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이 우리의 지향점이야.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와서도 저걸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저걸 얻었을 때 우리가 행복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 속이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창시절 떠올려 보자고요.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래야 돈 벌지, 그래야 꿈 이루지, 그래야 사랑하지, 그래야 네가 행복하지. TV를 켜보세요. 수많은 미디어와 광고가 나와요. 여러분의 품격을 증명합니다. 어디 아파트에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거예요. 소유를 가져보세요. 노력하세요. 꿈을 이루세요. 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꿈. 드라마를 볼까요?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진하게 뽀뽀를 해요.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아요. 배경음악이 깔려요. 그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이 남주인공 여주인공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있는 이 귀걸이를 구입해 보세요. 이 드레스를 구입해 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거면 행복해 라고 우리가 종교처럼 믿고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인가요? 행복해 보이나요? 편하게 누워있어요.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철이니까 좀 목이 베길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을 앉혀놓읍시다. 그래요. 이렇게 저 철길 위에 이렇게 앉아볼게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죠. 편안하게 앉아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래, 너무 심심해, 외로워.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어요. 그러면 행복하겠죠? 아니죠. 왜요? 이제 곧 뭐가 다가오니까? 기차가 다가오니까요. 우리 삶에 행복한 순간이 맞아요. 없지는 않아요. 아이와 놀고 뭐하고 행복한 순간 분명히 짜잘하게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삶에도 기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악함과 죽음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려면 저 위에서 뭐를 하고 뭐를 만들고 뭐를 만나고를 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저 철로 위에서 벗어나는 걸 거예요. 이것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도 고민해야 될 거예요. 저 철로에서 벗어나는 작업. 자, 이것이 바로 저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주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찌 보면 달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 들었을 때, 예수님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안 와닿는다면 어쩌면 그걸 너무 멀게 생각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구원 뭐지? 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천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뭐 천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뭐 하고 계시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지? 그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네, 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는요, 기독교에 대한 가장 와닿고 정확한 설명은 뭐라 생각하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말하는 종교. 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말하는 종교. 보통 이거를 잘 몰라서 구원의 기쁨을 잘 몰라요.
우리는요, 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뭐 우리가 모르는 저 천국의 길 어쩌고 그거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을 맞대고 있는 그 문제, 이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성경이 무슨 얘기냐고요? 인간의 악함과 죽음이 너무너무 싫었던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주는 이야기. 성도가 누구냐고요?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함께 모여 기뻐 나누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함과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내 삶에서 그건 굳이 두렵지 않아, 별 문제가 안 돼 라고 한다면 저도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고통스러우시다면, 세상의 악함이 고통스럽고 내 안의 악함이 고통스럽고 다가오는 죽음이 공포스럽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해결된 이야기가 있대요. 그렇다면 그 얘기 한 번쯤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얘기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 얘기냐고요? 아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방송실에서 BGM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한 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인류의 죽음을 인류의 죄를 안고서 인류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악함과 죽음, 그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대요. 즉 무엇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지극히 인간의 행복을 위한 종교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종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이 잘 와닿지 않으셨나요? 구원이 좀 이렇게 맹맹하게 다가오셨나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물어보세요. 정말로 이게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죽음이 정말로 해결됐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어디예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셨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고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요, 구원이 이전과 같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신앙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그것도 좋지만 이 질문과 함께 악함과 죽음에 대한 해결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고백하겠습니다.